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즉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들었고 그들이 모든 성도가 사랑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잘 듣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 내가 쭉 들어온 것은 에베소 교회가 내가 지난 바로 2년 동안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서로 잘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들어서 바로 내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누군가 그리고 목회자가 생각할 때 정말 이와 같이 기억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갈막교회를 기억할 때 그런 생각이 나겠죠. 그 교회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랑 가운데 정말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데 이와 같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자, 뒤에 보면요 알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알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다라는 것인데 오이다라고 하는 히라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거 바로 이같이 뭔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 않고 바로 상호 인격적인 삶이 아니면은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안다는 뭐냐?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동침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미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아는 귀중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 그 말씀에 보면요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라고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간직하려고 할 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조망하셔서 바로 이같이 그 하나님을 잘 알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학문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단지 하나님을 안다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뛰어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같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바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 당신의 그러한 뜻을 바로 이같이 대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잘 알길 원한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규정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이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볼까요?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걸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어요. 우리의 눈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눈이 있고, 그리고 지적인 눈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눈은 뭐냐? 내가 바로 눈을 통해서 보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눈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글씨를 읽는 것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것을 내가 정말 보았을 때 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영어를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뭐냐? 다 지적인 눈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적인 분야가 있으면요, 그걸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봐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떠야만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만이 믿음의 세계가 보여요. 영적인 눈이 떠야만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떠서, 영적인 눈이 떠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영적인 눈이 뜬 사람만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해요?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뜬 사람만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눈,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뜬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떠서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개개인에게 하나님을 불러 주셨어요. 그들의 삶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에 눈이 떠서 무엇을 알아야 돼?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요. 이게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것이 좀 부름의 소망이 뭐지? 우리가 공동 번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부름받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소명 가운데 서 있는데, 바로 같이 부름받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지, 이것을 너희가 바로 깨닫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셨죠. 이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설교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같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치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번 물었대요. 당신 소원이 뭐요? 라고 물었더니만 그분 말씀이 무엇이냐? 각하가 저를 한번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러준다는 것은 단지 그냥 누구 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떤 자리에 앉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기대는 무엇이냐? 내 소망은 무엇이냐? 각하가 나를 한번 불러주는 것이 자기 평생의 바로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하 대통령이 나를 불러줘도 그토록 영광스러운데,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바로 같이 기대가 있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셔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게 할까? 그리고 갈맞게 왜 와서 신앙생활 하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교제를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과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를 불러서 누구와? 예수님과 너희들을 교제케 해야 했다는 겁니다. 교제는 뭐예요? 사귀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친분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바로 같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간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이면 바로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겠어요. 또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라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들의 자유를 위해서 종의 명예를 메고 있는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고 이제 너희들을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으라고 너희를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늘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도 이겨내고 그리고 또한 어둠도 이겨내고 우리의 결박도 이겨내고 그리고 모든 악한 것에 우리가 해방되어서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영원히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이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사람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고 각자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불러 주었습니다.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영광 가운데 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줬는데 너희들 잠깐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의 그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잘 견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국 백성 우리를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준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잠시 어려워도 잘 견디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소망 주신 하나님이 우리 잠깐 고난 당하는 동안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지 이 소망을 좀 가져라. 천국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소망도 가지고 세상에 잠깐 환난 당하지만 거기에 정말 너희들이 굴중하지 말고 복종하지 말고 이 소망 가운데 믿음과 용기 가져라. 그리고 육체면에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러한 자유 몸을 가지고 해방시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기며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하여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부름의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야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시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자유롭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고 대전에 살게 하시며 갈막교에 와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불러서 바로 이와 같이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직장을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달란트와 그리고 직임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알버트 슈바이처는 자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평생을 달려왔어요. 우리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와 같이 좋은 건물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데 정말 65년 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부르심의 소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갈막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